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치유 부흥 성회가 10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 저녁과 새벽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장경동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 준비합시다. 부흥 성회를 준비하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일과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부터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목자님들께서는 새가족 대상자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진행됩니다. 목자님들께서는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버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실 때 그 사랑이 저희와 또한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도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값으로 저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주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영적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누리며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승리와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이상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갈급한 심령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어 우리 교회와 모든 삶에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닫혀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고 가정과 윤리가 회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다스림의 주권을 인정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가장 귀한 우리 심령과 정말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이 아버지 주님만을 자꾸 부르짖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다윗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1천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늘 찬양교회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작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천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교회들, 마지막 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거룩함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거저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결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귀한 장경록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집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 집회를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의 중심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정의 믿음,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준비하여 이 집회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려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이 변화되는 집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는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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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올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먼저 시켜드리고요. 교회 소식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허영화 집사님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름답죠. 여러분 아름답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얼굴이 예쁘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허영아 집사님은 제가 알게 된 게 한 1년 정도 돼가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은 안 하셨지만 오늘 우리 저하고 전화 통화하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자, 그리고 그 외에 처음 뵙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잠깐만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죠. 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자, 우리 박수로 이분들을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알게 모르게 교회는 작지만 뭔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소속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소속감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서 소속 등록이 돼야 함께 뭘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등록을 하셔서 교인으로 꼭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도 했지만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 치유 부흥성이에요. 저 부흥성의 이름을 제가 어떤 이름을 줘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되고 또 치유도 받아야 되고 또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짬뽕으로 성령 치유 부흥성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름 잘 지었죠? 여러분 저 집회 가운데 1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을 다 치유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방감을 찾는 집회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 부흥 집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가 해결받을 거다.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거다. 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집회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함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담임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집회를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찬양이 10시 40분에 시작이에요, 그죠? 예, 많은 성도님들이 좀 일찍 오시는데 좋아요. 교회 일찍 오시니까 참 좋은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좀 준비가 돼야 돼요. 좀 마음도 차분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니까 교회 오시면 한 30분 정도부터는요 예배당 들어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대화를 나누시고 싶거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 나가셔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한 30분부터는 조용히 예배를 좀 묵상하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더 광고 혹시 안 한 광고 있나요? 참. 여러분 원래 오늘부터 새가족방 교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다가 새가족이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데 집회 끝나고 하는 게 더 좀 효과적이겠다 싶어요. 그리고 집회 때 분명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10월 한 말부터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새가족 교육을 여지껏 기다렸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상처받지 마시고 한 달만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앞에를 빨리 터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과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시내에 나가면 여성들이 이상하게 남자는 없어요. 여성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또 사람들이 거절을 하니까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관상이 너무 좋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요, 높은 법학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인대요. 제가 전도사 때 명동을 나갔다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얼굴에 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법조계 쪽에서 큰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전도사인데 이게 하나님의 법 쪽에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이 유튜버를 찍는 유튜버들이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그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요즘은 근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결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줄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라면 먹고 사는 거 다음으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제가 먹고 사는 거 다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게 퍼스트, 처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성도의 삶을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불렀습니다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우리와 연관되어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도, 그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고백하고 잘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십자가를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참된 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세상에서 유행하고 어떤 트렌드라고 이야기하죠. 유행의 물결, 어떤 그런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전염시키는 것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에 시선을 두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이쪽에 시선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인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 정확한 팩트의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가져야 할 관심의 초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뭔가를 알아야 우리 안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를 은혜의 자리로 함께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풀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 로고스, 가르, 호, 투, 스타우르.
여러분 참 듣기 거북한 얘기를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이 단어의 뜻을 쉽게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십자가의 도란 바로 뭐냐?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기서 말하는 도는 어떤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임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로고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불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선포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십자가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귀에도 꽂고, 발목에는 안 차는군요. 하여튼 손목에도 차고 많은 형상화시킨 십자가를 우리는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에 담긴 본질적 내용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셨던 거라고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오늘날 나에게,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는 무엇을 거기서 깨닫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을 쫓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표준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걸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늘 말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자신이 깨달았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늘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실의 의미, 그 나에게 오늘도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요,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를 하나씩은 꼭 붙들고 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8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20절) 자, 여러분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지금 읽으셨는데요. 혹시 18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콕 박히는 단어는 혹시 없으셨어요? 읽는 동안? 혹시 없으셨습니까? 자, 18절 다시 한번 쭉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이 시간 콕 와닿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가 일까요? 무슨 거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분열과 분쟁에 빠져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하나됨과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는요, 고린도 교회는 잘 커가는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네 개의 분파로 나눠져서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달랐어요. 뭐 어떤 부류는 바울파, 어떤 부류는 게바파, 어떤 부류는 또 무슨 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가 4개로 분당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4개로 분열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가요? 중심이 잡히지 않는 교회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죠. 하나로 뭉쳐도 교회가 잘 성장할까 말까 하는데 굉장히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분열은 여러분 뭡니까? 분쟁을 달고 오잖아요. 분열되는 교회는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시끄러워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던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으로 교회가 일치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른 것을 보고 꿈꾸고 나오시면 곤란해져요. 다른 가치를 교회에 신앙생활하는데 가치를 부여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게 아닌가 보다. 나는 여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아니네. 교회 왔더니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니까 교회를 오시잖아요. 그죠? 싫든 좋든 우리 성흥식 성도님은 또 오늘 동생 권사님한테 끌려서 오신 건 아니신가요? 자발적으로 오셨나요? 어쨌든 이렇게 오시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단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겠노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면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웃으면서 함께 손목을 붙잡고 그럼 나 그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이랬던 문제들도 분파가 되고 분열이 되면요, 그런 걸 나한테 왜 얘기해? 듣다 보니까 화가 나네. 짜증이 날라 그래. 왜 그래? 교회 와서 왜 그런 말을 해? 막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배가 시끄러워서 당신 옆에 못 앉아 있겠어. 왜 그래? 그리고 당신 화장을 왜 그렇게 하고 와? 왜 눈을 이렇게 쭉 찢어 갖고 오냐고 막 이러면서, 눈 찢어 갖고 오는 거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왜 손가락질을 할까요? 이게 여러분 분열이에요. 이게 분쟁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교회는요, 진단을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모시는 주가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믿고 그 법의 중심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신앙의 본질은 바로 뭐였다?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여러분 18절의 초반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가 왜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거리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참 능력임을 믿는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새롭게 용솟음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를 지은 한 사람이 국한되지 않고 인류 전체를 향한 광범위한 구원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 파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는 뭐예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능력이고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힘이 있다,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고 18절 하반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 만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야, 이제는 미안하지만 내가 너와 사는 물이 달라, 내가 너하고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차원이 달라졌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거룩해진다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그동안 잘 지냈던 친구분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멀리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안 하거나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만나서 잘 노시나요? 세상에서 뭐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노시나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전사 사역을 할 때 저는 춘천이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쭉 살았어요. 친구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연락을 다 끊더라고요. 끊으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도 우리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릴 수 있겠어. 그냥 우리 이상철 전도사를 그냥 하나님 품에서 잘 놀 수 있도록 놔둬야 돼. 몇몇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덜컥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이라기보다도 살짝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때문에 저를 만나는 게 불편하고 말로는 저를 위해서 저를 놓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지내도 불편하죠. 저를 만나서 같이 술을 먹을 거예요? 뭘 먹을 거예요? 한동안 여러분 제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얼마 전에 친구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신다면서요? 오늘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이상철 목사님의 그 목사 안수를 축하하는 자리를 준비했는데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좀 거룩한 자리겠거니 하고 갔어요. 고깃집에서 하는데요, 엄청나게 술병이 올라와 있고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나를 축하하는 자리냐? 아니면 니네가 놀고 먹으려고 부른 자리냐? 둘 다지. 여러분 제가 거기서 식사 기도를 진짜 성령이 충만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 술을 먹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배가 아파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주여 이 술을 강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먹고 배탈 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킥킥대고 난리가 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묻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한적인 삶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많은 것들이 절제되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 못지않은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뭡니까? 뛰어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죠? 그 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적 판단력을 총명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인간들이 발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와 총명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의존적이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지혜, 총명, 욕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총명과 이성과 보편적 사상, 그리고 철학적 사상을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여러분 그 한 군데 모아놓은 그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신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헛된 것입니까? 움켜쥐면 없어질 것 여러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볼게요. 20절부터 21절 시작.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해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기 계시를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별 애를 다 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총동원 한들 여러분, 구원의 방법만큼은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날 수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철학자나 철학과 사상일 뿐이지 진정한 구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의 논리에 빠져요. 말장난에 빠져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언어의 유희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언어를 습득하는 순간 뭔가 해결된 것 같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과 같은 환희를 느끼지만 실제로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루는 것,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추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루는 것은 학문과 철학과 사상일 뿐이지 진정한 구원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릴 수 없다라고 21절 초반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을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를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들의 탐구, 노력,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자꾸 캐내려고 하죠. 뭔가를 자꾸 이루려고 해요. 그것을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만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학문에서 오는 하나의 어떤 기쁨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성취가 아니에요.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구원,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제시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더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만져지게 우리 가운데 당신을 보여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의 선포,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21절 하반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을 충실히 감당할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전도를 부여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사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막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셔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내용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교회에 크고 작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색깔을 말하지 않았고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학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도는요, 오직 십자가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만 증거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전도법을 사용했습니까?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를 막 선전하고 막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놀라운 진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를 선포합시다. 부활을 증거합시다. 부활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 계시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자랑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졌어요, 이쁘게 꾸몄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주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전달되는 겁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하고 사셨나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다가갈 수가 없어서 침묵하셨나요? 이젠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진리, 그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와 지혜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들의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십자가와 이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요구했던 십자가에서 달리신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소중하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파워가 든든한 능력의 메시아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가심과 오심,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어떤 사람을 요구했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이성을 쫓아서 자신들의 구원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길이 없는 궤변에 갇힐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편견과 그리고 이방인의 인간적 관념과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부름받은 자들, 즉 십자가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기적이나 환상을 쫓아서 구원을 찾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미련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25절 말씀은 단호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인간의 지혜와 이성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은요, 인간의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참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다?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교회의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만 선포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하심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모셔드리고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고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이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의 아니라 의인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여셨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중심을 다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또 부르짖고 구원의 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고 하나님 다른 가치를 누림으로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성취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있었기에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형제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동료들과 이웃들은 아직도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먼저 된 자녀들인 우리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바로 우리 늘찬장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꾼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외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늘찬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